오늘날 우리 사회는 굉장히 다양하게 어려움과 상호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위기 시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치가 그렇습니다. 경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는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볼 수도 없고 안 볼 수도 없고, 그렇게 보면 뭔가가 마음이 편안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는 강력한 믿음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이겨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려울 때는 강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경우도 이길 수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환경이 어려우면 이상하게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더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왠지 믿음이 위축되는 걸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는 삶의 위기를 가져오게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도 자꾸 침체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삶의 위기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올수록 우리의 신앙이 강력하게 무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의 위기는 왜 올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신앙의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생기는데 듣지 않으니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듣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들으려고 하는데 들을 수 없는 환경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듣는 일이 사라지면 신앙이 무능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빠지거나 예배 시간에 빠지거나 그리고 공예배를 다 참석하지 못하거나 그럴 때 이상하게 신앙이 침체되거나 위기가 오게 되고 삶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듣기는 듣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안전자리에서 믿음을 거부하는 거죠. 부정하는 거예요. 가장 건강한 신앙은 잘 듣고 잘 믿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위기는 들음이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질 때부터 삶의 위기가 동반하게 돼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면 이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요. 우리 강원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다 잘 들려지는 마음을 가져서 이 시대를 이기는, 이 시대를 살리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율법을 받아서 금방 내려올 줄 알았는데 늦게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도자가 갑자기 사라졌으니까 마음이 두려워요. 그래서 의심을 하는 겁니다. 뭔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리더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다른 대책을 세우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32장 1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서 내려옴에 더딤을 봤다. 내려오는 게 지체됐다, 딜레이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체된 것은 자기들의 생각이고 자기들의 원하는 시간에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여러분, 딜레이 됐고 지체된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는 정확한데 내 생각에는 지체되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 얘기지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는데 이쯤 되면 하나님이 응답할 줄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쯤 되면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 응답이 들은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여러분, 어떤 때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 자꾸 의심이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일을 보고 생각하는 것이나 기도 응답이 늦는 것 같은 생각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생각에는 이쯤 돼서 내려올 거야. 그런데 우리도 이쯤 되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새벽 기도 며칠 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지, 이거와 똑같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늘 느끼죠. 본문인 출애굽기 32장의 상황은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을 하려고 일을 벌려놓았는데 풀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풀리는 것이 더딘 것을 보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표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시간표는 내 시간표예요. 내가 생각하는 시간표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같은 문제지만, 같은 응답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살아보면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지 않을 때도 있단 말입니다. 어떤 경우는 보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옳은 거예요. 내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이 옳은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서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시간표만 따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활하면서 문제를 보고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되는데 안 될 때는 다른 대안을 세운단 말입니다. 다른 방법을 동원한단 말입니다. 모든 생활에서 내가 믿음으로 출발했으면 내 시간에 응답이 잘 안 되더라도 내가 다른 대안을 찾지 말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려다가 다른 대안 찾지 말고 응답이 안 되더라도 조금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라 이게. 그러면 그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응답이 지연되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이 없을 때 신앙인이 취해야 될 자세가 중요합니다. 세상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응답이 지연할 때, 내 시간에 안 될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쉽게 다른 대안을 찾아서 다니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 또 시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정체기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셔야 합니다.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어야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기다려야 되는데 조급하게 다른 대안을 찾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선동을 했는데 이게 우상숭배거든요. 그때 모두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가 어떤 경우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다른 대안을 찾지 말고 기도하며 인내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든지 끝까지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어떤 때는 가보면 이것 좀 하다가 안 되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잘하기 위해서는 흐름이 생길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니까 모든 사건에 오히려 해결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새벽 기도 한두 번 나와서 아유, 어떻게 새벽 기도를 2번이나 나갔는데 응답이 없냐고. 여러분, 안 되죠. 여러분, 새벽 기도는 매일 나오셔서 이 새벽 기도 나오는 게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새벽에 응답이 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방법 외에 다른 대안에 현혹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때 마귀가 자꾸 다른 가짜 대안을 던져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말고 네 힘으로 한번 해봐라.
너 머리 좋잖아. 너 재주 있잖아. 너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전에 그랬잖아. 이렇게 하면서 나를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는 신앙에서 떠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딜레이 되니까 우리 지도자를 다시 세우자. 그래가지고 아론을 동원해서 세우자 막 데모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들 금고리나 금부치가 있으면 가져와라.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금송아지가 어떻게 그들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한 세력은 이건 가짜라는 겁니다. 진짜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가짜를 따라가지 말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다른 대안을 찾으니까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거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는 삶의 메마름도 가치가 있습니다. 나무는 메마름이 있어야 뿌리가 땅속 깊이 내린대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메마르게 할 때는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메마르고 수분이 없어야 나무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 수분을 찾듯이 우리에게 메마름이 있을 때, 영적 갈증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더 깊이 기도하고 영적으로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알고 보면요, 사람은 편안하면 새벽기도 나오던 분도 안 나와요. 근데 어려워질수록 기도가 깊어져요. 어떤 사람은요, 평생 한 번 안 하다가 금식기도 한다. 급하면 금식기도 해요. 철학기도도 합니다. 메마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메마른 시간을 주신 것이, 그거는 저주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 보면 느끼는데 하나님이 관심 있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메마름도 우리 인생에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메마름과 고독과 압박감도 믿음으로 수용하는데,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게 해가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해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는데 말씀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 사람 예배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해결이 되지 않죠. 문제는 다른 것으로, 말씀 외에, 하나님의 음성 외에 다른 것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우리 삶은 위기를 만나죠. 이제 우리는 가짜 체험을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만이 삶의 정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일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딴 데 가서 찾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예배해야 돼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매어 달려야 돼요. 그럴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유행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열심히 하고 어떤 때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꾸준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인내로 결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종일관 어떤 경우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어려우면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보다 다르게 더디고 응답이 더디고 하나님이 역사가 지연되는 이유가 뭘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사나 은혜와 응답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면, 신앙생활 해보면 아이고 왜 하나님이 나의 응답하지 않을까? 그래도 지나가 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데 내가 원하는 시간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이루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유익한 것을 많이 주시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사라졌습니다. 모세가 사라져야 홀로 설 수 있는 그러한 후계자들의 훈련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험이기보다는 아론의 시험입니다. 모세가 없는 시간에 아론이 모세 대신에 믿음의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훈련받는 시간인데 아론이 그걸 못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지도자가 없을 때 다른 사람이 훈련받고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 담임 목사가 어떤 외국 출장을 가든지 집회를 가면 주일날 공석이 주일날 비어있잖아요. 그러면 부목사들이 그 강단에 서서 여러분 주일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그걸 부목사한테 못 맡기시고 외부 총장님이나 교수들을 모아서 설교를 시키죠.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부목사가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이다. 아멘. 담임 목사가 없을 때 강단에 서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훈련을 해야 자기가 담임 목사가 됐을 때 그거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모세가 없을 때 아론이 모세의 역할을 해주고 훈련을 함으로 훌륭한 제2의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나올 수 있는 준비 기간이 아닙니까? 아론은 그걸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꾼들을 키우기 위해서 일꾼이 없는 것 같은 시간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성장시키기 원하시는데 아론은 그걸 못했습니다. 21절 보죠.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범죄도 문제지만 지금 모세가 아론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도무지 뭐 한 거냐 이 말이야. 왜 정신 못 차리냐. 네가 할 일이 뭐냐 이거 말이야. 자, 한번 22절 또 봅니다. 시작.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여러분, 아론이 자기가 할 일을 안 하고 백성들에게 여러분 뒤집어 씌웁니다. 23절과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여러분, 참 웃기는 아론의 이 얘기입니다. 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백성들이 하자고 그래서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황당한 것은, 여러분, 불에 사람들이 기어리도 가져오고 목걸이도 가져오고 가져왔길래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대. 여러분, 불에 던지면 송아지가 기어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지금 변명하는 무책임한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 또 25절 봅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보십시오. 지도자 하나가 잘못할 때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도자는 핑계하면 되면 안 되죠. 아론은 좋을 때는 앞장서서 하나님의 영광은 다 가로채었지만 위기 상황이 오자 뒤로 숨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이 팀의 위기 상황이 오면 목숨 걸고 앞에 앞장서 나가지만 편안할 때는 그 공동체를 앞세우고 뒤로 가면서 그들이 잘 가도록 길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는 본을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모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때로는 우리 인생의 위기의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이 나를 키우는 상황인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길이 험난해도 주님이 명한 길이라면 우리는 고난을 감수하면서 사명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는 목사의 길을 가야죠.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길을 가시고요,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가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어려운 시간은 나를 믿음의 인물로 키우려고 하나님이 준비해서 내게 꼭 필요한 시간으로 나를 훈련하여 하나님이 쓰실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고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더 좋은 것을 받는 기회로 우리는 알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가 지연될 때는 아직 우리가 성급하게 결단할 일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아멘. 성급하게 결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든 일을 해보면 그래요. 막 급해서 막 결정하는 게 꼭 사고를 쳐요. 마지막 하나는 응답이 없는 이유는, 사건은 내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란 기회. 약속과 현실 사이는,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는 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내 현실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이게 너무 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야, 이거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 아니야? 말씀을 믿을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을 읽습니다. 일단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상황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내 후손이 별과 같이 많으리라. 엄청난 축복을 약속합니다. 그러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현장 그건 어떻습니까?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봐요. 하나님은 하늘의 별 수처럼 많게 하고 땅의 모래 수처럼 많게 하고
많은 민족이 네 후손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나이가 얼마냐? 현실입니다. 100세입니다. 100세인데 뭘 아기를 놓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이 다 죽은 것 같다고 그랬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옆에 있는 아내를 보니까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습니다. 둘 다 아이는커녕 나이 들어 죽기 직전입니다. 그러한 현실에도 약속과 현실이 너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갭입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과 약속의 차이를 메울 수 있는 게 뭐냐?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되지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어떻게 믿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이 100세에도 아들을 주실 수 있다. 그 현실과 약속의 차이를 믿음으로 메운단 말이에요. 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도 기도할 때 도저히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믿으면 머리에 생각보다 더 큰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런 어려운 갭이 있는데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자, 4장 20절부터 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 현실과 약속은 이렇게 엄청난 텀이 있는데, 갭이 있는데 하나님의 옆에 마음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개인이나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덩그러니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로마서 4장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위한 것. 우리도 위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얘기로만 들으면서 야, 아브라함이 대단하고 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약속과 현실이 다른 갭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록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는 먼저 기도의 회복을 하셔야 합니다. 돌아보면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것들을 여러분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기억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조금씩 기도하고 말잖아요. 3분이나 5분. 뜨거운 기도의 불을 회복하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뜨거운 기도의 불을 붙이면 성령의 불이 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 가지 응답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죠. 내 삶의 문제로 소망이 없을 때도 기도의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기도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생활로, 기도 생활로 자기를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모세처럼 지팡이 하나 들고 강야라고 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승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죠. 어려울 때 쉽게 다른 대안을 찾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회복 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대신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은 내 대신 일하시고, 내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일하시고, 내가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 능력을 팔을 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합니다. 내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를 굴복하여 기도할 뿐이니,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일하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시종일관 우리 삶의 믿음으로, 위기가 와도 우리는 대안을 세우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시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부릅니다.